저는 저희 아버지가 53세에 저를 낳았으니까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제 고2가 시작될 때 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은 제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지켜보지 못했지만, 병을 앓으시면서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막내야,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상을 떠나시게 될 때는 어머니가 별 소리 없이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눈물을 줄줄 흘리셨던 장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분의 임종을 지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만큼은 형제들이 다 숙연한 시간이고 엄숙한 시간입니다. 혹이라도 부모 혹은 친척 혹은 형제끼리 좀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상을 떠나는 마지막 그 말씀의 시간에는 오로곧 한 가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래 위를 걸으면서 지나왔습니다. 목표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목표였었습니다. 그들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며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이 바라보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벼락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지만,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때 모세가 이 신명기서를 끝내면서 마지막 부분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탁하는 장면 가운데서 특별히 나라 지도자들에게 나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전에 책임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부모된 우리들에게 부모로서 적어도 해야 될 의무와 책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너보다도 훨씬 똑똑하고 유능한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예쁘고 귀한 아들, 딸들을 내게 주었겠느냐? 그건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내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그런 교육의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학교 교육은 지식의 전달로 입으로서 가능하지만 부모된 우리들은 야, 주일 지켜라, 11조 해라, 감사해라, 시간 되면 봉사해라, 재능대로 섬기라, 나누라, 그런 말 안 하더라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삶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모습을 본 그 아들, 딸들이 기도하게 될 것이고, 남을 존중히 여기고 남을 칭찬히 여기고 남을 섬기게 되어지면 내 아들, 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니까 꼭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장구하리라. 장구한다는 말은 길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오늘 흔히 얘기하는 경제적인 풍요가 있는 곳입니다. 아쉬움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서 비를 주셔서 농사를 짓게 하시는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을 늘 사시사철 흐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농사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곳이에요. 양을 키우거나 포도를 심거나 그 무화과를 심거나 전혀 어려움이 없는 복된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역을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의 아들, 딸들이 잘 될 것이다. 그 잘 되는 게 장구하리라. 이걸 유목사에게 해석하라고 만약
아들, 딸들이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쪽에 아멘이, 이쪽은 아멘이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이 죽으면서 남한테 아쉬움 없이 손 벌리지 않고 빌리러 가지 않고 그저 풍족하지는 못해도 아쉬움 없이 살다가 죽는 것. 거기다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풍부하대요. 장구할 것이다. 그런 복의 원천이 누구에 있는가 하면 아버지인 너에게, 어머니인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과 내 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느냐, 가르친다는 말은 삶으로 보여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처럼 오늘 이 예배에 우리 막내딸이 예배에 몇 달 만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또 우리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는 우리 딸입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답게 가정에서도 살지 않고 강단 바깥에서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내 고집대로 살게 된다면 내 딸이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정말 경건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아들, 딸들이 보고 배울 겁니다. 그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도 눈으로 보고 느끼는 교육만큼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체험학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너희 아들, 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대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이 교사주일에 다시 한번 더 생각하되 우리 아들, 딸들에게 있어서 정말 인생의 최고의 스승은 아빠인 나고 엄마인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 주전주후로 나누어지게 되었고요. 30년 동안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나시고 33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때가 바로 로마가 그 유럽을 지배했던 때, 아프리카까지 지배했던 때입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인 밀라노라고 하는 곳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억압하고 못살게 굴고 교회 재산을 빼앗고 그랬던 사람, 그런 정부인데 로마가 대대 이분이 빼앗았던 교회 재산을 돌려주고 예수를 믿어도 된다고 하는 공인하는, 승인해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영을 발표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밀라노 칙령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313년입니다. 그때부터 막혔던 물이 탁 터지는 것처럼 복음이 홍수처럼 막 퍼지게 됩니다. 홍수처럼 복음이 퍼지는 것과 함께 부작용도 참 많았습니다. 마치 예수 믿는 이게 하나의 자기 자유의 놀잇감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더 교회 안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어졌는데 어떤 문제인가 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이제 한국교회가 지키는 절기입니다만 성령을 체험한 각각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성령을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성령을 받으면 냉철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판단을 가지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병이 고쳐지는 분들도 계시고 계시고 여러 가지의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가 체험한 것이 절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잡음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에 아주 경건된 믿음의 가정이 있었는데 정말 엄마 아빠가 정말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 332년경에 아프리카 북부 지역, 지금으로 얘기하면 알제리입니다. 알제리 그 지역에 잘 그렇게 풍요롭게 살지는 않지만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귀한 가정에 딸 하나가 태어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딸이 잘 자랍니다. 드디어 결혼할 홍기가 되었을 때 결혼이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건데 느닷없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가정이 좀 힘들고 어려웠는지는 모르지만 로마인을 소개하면서 그 로마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유가 뭡니까? 그 로마인은 사업하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평생에 배 없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신분적으로도 로마인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 남자하고 결혼해라.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만나서 뭐 차도 나눈 적이 없는데 아버지 명령에 의하여서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믿음이 좋았는데 한 가지 딱 놓친 것이 있는데, 실수한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그 남자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신분도 보장되어졌고 사업가였기 때문에 돈도 많았는데 문제 하나, 결정적인 것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명성이 올라가면 무슨 어디에서 무슨 성접대, 무슨 차관이, 요즘에 한국을 뒤집는 사건, 돈 있으면 쾌락, 경제적인 부흥이 이루어지면 나라는 항상 쾌락적인 문화가 꼽히게 됩니다. 이 남편이 술을 얼마나 좋아하고 친구를 얼마나 좋아하고 여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진짜 속을 날마다 뒤집어 놓는 겁니다. 결국 술을 먹고 방탕하게 사는 것 때문에 병이 들어서, 그러다가 보니까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17살 되던 해에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는 남은 아들 하나가 자기 인생의 희망입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부터 물론 말도 잘 안 들었지만 아버지가 17살에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 17살 된 아들이 극도로 더 타락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주 불량자가 되고 모였다면 사고치고 그런 아들로 그냥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남편 없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렇게 속썩이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날마다 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그냥 하루의 생활인 겁니다. 내가 아침을 먹었는지 저녁을 먹었는지 점심을 먹었는지 그것조차도 내가 구분할 줄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역사에 기록하고 있는 책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더 흘릴 눈물이 없이 눈물이 말라 있는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29살이 되던 해에 로마, 방금 말씀드린 밀라노로 갑니다. 나도 이제는 좀 내 인생을 좀 개척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밀라노로 가게 되는데 어머니는 그 아들 혼자를 보내는 게 도저히 믿음지가 않습니다. 당시에 밀라노는 상업적인 지역이었고 각국에서 모이는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향락적인 문화가 꽃피는 곳인데 그곳에 아들이 간다니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이 불량자의 아들이 할 수 없이 어머니도 보따리를 싸들고 아들을 따라 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7살이 되기 전부터 물론 문제를 일으켰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17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12년 동안 정말 애간장을 태웠던 이 아들인데 29살이 되던 어느 해에 그가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그날 설교를 듣게 되는데 설교 본문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었습니다. 나자와 같이 단정에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전기에 감염이 되듯 이 심장이 요동치게 되어지고 심장이 자기 자신을 되눌 수 없을 만큼 심장이 뛰는 겁니다. 그때 이 아들이 변화가 됩니다. 신학적인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성경과 멀리 떠나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 아들이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은 책이 하나님의 나라, 신국론, 교회론, 고백론, 이런 귀한 책을 쓰게 되는데, 기독교 예수님이 부활승천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2021년인 또인데 오늘이 이 2000년 동안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누군가 하면 어거스틴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믿음과 말씀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아들이 주 안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역사하셔서 세계 역사에 기독교 물줄기를 바르게 만들어 놓은 위대한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 온 어머니의 이름이 모니카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간절히 애타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모니카가 주의 종을 찾아갑니다. 주의 종을 찾아가서 내 아들이 왜 이러는지, 이렇게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찾아가서 다가스테 교회의 감독을 찾아가서 자기 아들에 대한 문제를 의논할 때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명언이 되는 말을 그 감독이 이 모니카에게 해줍니다. 안심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불량스러운 문제 때문에 어머니가 수없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이 예면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교사주일입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의 구역장님들, 말씀의 가르침에 수고하시는 귀한 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이하여 기도해 주는 주일입니다. 이것에 앞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스승은 나 자신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일주일 동안에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다가 주일날 하러 와서 1시간 동안 그 선생님 만나는 것 가지고 영적인 만족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분량이 채워지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겁니다. 가정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아들, 딸들을 바로 세울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 딸들을 내가 축복해 주어서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아들, 딸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정치적인 부분이라 대단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흔드는 태극기 부대에 있었습니다. 태극기 부대. 또 어떤 장관이 뭘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수호하자고 또 막 피켓을 들고 나가서 또 막 또 모이고 그랬었습니다. 정치적인 곳에서는 그렇게 열심과 열정이 있는데,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짜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며 그렇게 목청을 높여서 소리 터져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니카를 제가 오늘 소개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마치 간식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아들, 딸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성향에 있어서는 이렇게 열심이고 열정인데 아들, 딸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음의 아버지며 믿음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이 딸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엄마, 아빠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자라난 아이들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마음의 추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교사주일에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영적인 교사는 아버지 나고 어머니 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경건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기 위하여서 혹시 잘못될까 봐 식당을 제대로 가서 식사를 합니까? 이 우리 교회 뒤에 유명한 카페들이 새로 생긴 게 얼마나 유명한 카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을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가서 차를 마십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하는데 나 때문에 다른 피해가 될까 봐 우리는 절제하면서 그런데 안 가면서 삽니다. 이런 판국에 지난주 뉴스 보셨잖아요. 어떤 지하 단란 주점에서 20, 30대 한 30명 정도가 술과 마약 파티를 벌였다는 겁니다. 또 길 가는 사람에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 보니까 또 뭐 여중생 대여섯 명이 같은 동료들을 가운데 놓고 여중생들이 같이 자기 동료를 그냥 짓밟고 때리고 머리를 흔들고 뺨을 때리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남자친구를 불러가지고 이 여자아이가 얼굴에 맞아서 퉁퉁 부었으니까 붓기가 빠질 때까지 감금해서 지키고 있으라고. 결국은 들통이 나서 경찰에 연행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때렸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답이 글짝입니다. 아주 그냥 기가 막히는 답을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저 애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둘째로 그냥 내가 저 애 그냥 때리고 싶어서 때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10대들이 이렇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남이야 코뼈가 부러지든지 말든지 그냥 때려주고 싶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마다 분노감이 가득 차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거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잊어버렸습니까? 자생력을 잊어버렸을까요? 우리의 삶으로는 힘으로는 외부에서 다가오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큰 감동과 사랑의 은혜를 부어줄 때 그 감동이 나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요즘에 아동학대 문제 때문에 늘 문제가 되는데 부부가 싸우는데 부부가 싸우니까 7개월 된 어린 아이가 당연히 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운다고 아버지가 때린 것도 아니고 엄마가 그 아이의 뺨을 때렸는데 내사 상태가 되었다. 자기 아이가 뭐 또 운다고 소파에다 집어던져가지고 내사 상태가 되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뭐 큰 가방 속에다 집어넣고 그 위에서 또 발로 밟았다네 또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는.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출산 장려 정책, 자녀 교육의 문제, 국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막 쏟아내지만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그래야 이거 10조 원을 퍼붓는다, 몇 조 원을 퍼붓는다, 여러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민족이 살 수 있는 길, 진짜 이 민족의 생각을 개조시킬 수 있는 것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고 그 교회에 소속되어진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서면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육은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교육도 해답은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유명한 대학을 나왔습니까? 어머니 기도 대학밖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기도해 준 것밖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수한 당시에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고 사상가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어거스틴의 이 주술을 뛰어넘는 책은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명 어거스틴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만 보면 우리 근사님들 그만 기도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그만 보면
물론 그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겠지만 그 자녀들 뒤에는 반드시 가만 보면 그 어머니가 계셨음을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다음 세대는 바로 어머니인 아버지인 내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국가가 교육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들이 무너져 있고 너와 나 사이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들의 생각을 죄짓는 생각,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올바르고 복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갈 수 있게끔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끔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 그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되면서 5월 세 번째 주일은 교사주일로 지켜왔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무슨 교사주일이냐고 아주 생소하게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이미 교사들의 귀중한 사명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교사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구역 식구들을 돌보시는 구역장님들, 대표적인 교회 안의 교사들입니다. 경남중앙교회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장래는 목회자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에도 참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키우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학생들, 청년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장로의 바톤을 이어갈 거고 권사의 바톤을 이어갈 거며 유춘배 목사의 10배를 능가하는 목사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각각 분야에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위대한 정치가, 그런 군인, 그런 경찰, 그런 의사, 그런 여러 계통의 사람들이 서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할 것입니다. 그날을 꼭 기대하면서 모니카처럼 우리 아들은 배운 것도 없고 못났고 말도 안 듣고 자꾸 안 듣고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긋더니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아들, 딸들도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네가 어쩌고 저쩌고 절대로 자녀들을 꾸짖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격려와 아빠는 너를 믿는다, 믿음을 심어 주십시오. 그들이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게 될 것이고 삶의 의미를 되찾으며 열심히 살아가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멋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기독교인이 될 때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는 복을 받아 장구의 역사가 있게 할 것이니 인생의 귀한 스승은 아버지고 어머니인 나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그런 귀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 그건 바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잘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교사주일에 정말 내 아들, 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스승은 아버지인 나고 어머니인 나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들이 보고 배우게 될 것이며 아버지인 목사, 장로인 나, 권사인 나를 바라보고 정말 그들이 깨닫고 배워가는 역사가 있게끔 우리 아들, 딸들을 꼭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도움의 삶을, 베풀림의 삶을, 섬김의 삶을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되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비옵나니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본인이 현장에 없었지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던 우리 주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몸이 불편한 분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것이 혹시 있으면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 삶이 힘겨워하는 분들, 문제 속에 부딪혀 있는 분들,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 이 시간 다 기억하시고 주님이 다가서 주시며 주님이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승리케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늘 감사와 웃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